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예, 예, 일어났던 일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금방 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이렇게 한번 봤고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어떤 전쟁을 치를 때 그 사나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칼로 싸우고 있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면 그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게 이제 내려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그때부터의 어떤 등장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런 많은 그 여호수아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와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희생 나합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그의 어떤 믿음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많은 일들 중에 왜 이 두 가지 일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과정에서 현재 여리고성의 어떤 걸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까지 그 전 과정이 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후에 서편의 어떤 기업을 땅을 정벌해서 그 기업을 쟁취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톡그 여리고성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그 목적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 낮에 낮에 그 장로 형제님이 그 답을 다 써가지고 이거를 뭘 얘기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그 라합이라고 하는 거 일반 창녀에 대한 그 이 사전적 의미는 일반 사전 이 창녀인데 그것을 신전의 사제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홍 형제님이 올리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쪽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음, 그 나영진이 오늘 글 중에 성경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속사에 대해서 쓴 거지, 뭐 사람의 그 사는 이야기, 문화에 대해서 쓴 것이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그게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보이려고 하면 성령의 계시로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뭐 본다고 해가지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성경이 보이는 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또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라합을 이 그 신전의 그 창녀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건 그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존재를 지으신 거죠. 그런데 마귀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마귀와 짝해가지고 마귀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엇인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왜 자꾸 여자한테만 간음한다고 하는가? 남자한테 아니 간음을 혼자 하냐고.
열 명의 여자가 가늠하면 남자도 10명이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 가늠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가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면 여기서도 지금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것을 이거 말한다고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정당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신전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중간에 그 간격이 있는 그 간격을 메꾸는 설명이 이렇게 이 정도로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건 요약 같은 거를 하지를 않아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셨어요. 30절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말은 즉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이제 6일 동안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일에 모든 함성과 함께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7일 동안 돌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알다시피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이고 6일 동안은 성을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6일 동안은 그렇게 돌고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감찰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기세가 아니었나. 그래서 두루 감찰하면서 기세를 방어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분대는 것은 곧 전쟁을 예비하는 그러한 나팔인데 그것을 길게 불면서 전쟁을 하라는 그런 예시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왕을 맞이하는 환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외친다 하는 것은 왕을 영접하면서 환호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외치는 그러한 함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환호성으로 외칠 때에 전쟁을 하는 그것이 곧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는 것은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진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여기 라합도 역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해서 숨겨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여기 아까 뭐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형제님이 읽으셨는데 이 신약에서 좀 찾아볼게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볼게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표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큰 성이잖아요. 아이 성은 작은 성이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 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예, 생각이 나서요. 내가 여기를 좀 읽어볼게요. 여기 18장에서 보면은 8,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칠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각이 나갔고요. 이 말씀이 라합은 그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큰 성 여기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 라합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7번 돌고, 나중에 7나팔을 한꺼번에 부는데,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리고성 큰 성인데, 여기서도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번 돌고 마지막 7나팔을 불었을 때 성이 무너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붙잖아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한 것처럼 기생 나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숨겼고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는 것이죠.
죽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지 않고 그 가족과 아버지와 뭐 부모들 자녀 저기들을 형제들이 다 살림을 받는데 여기서도 내 백성은 나와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진노를 쏟을 때 저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나압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거기서 나오게 돼서 구원을 받잖아요. 또 여기서 이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금 했어요. 네. 자, 저도 제가- 이제 좀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예. 아까 7일 동안 그랬는데, 7일을 돌았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랬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보면,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돌고 7일째도 성을 7번 돌 때까지 이 침묵을 유지해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순간에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가끔 한 번씩 이 생각을 해요. 내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게 있어요. 왜냐? 음, 내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서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조건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지 않은 그 6일이 기간 동안은 나부터도 여전히 그 짐승적인 요소가 많고 온통 누룩덩어리일 텐데 그게 전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제가 전도한다고 한시도 가만히 안 있었지만 사람만 만나면 거의 뭐 이렇게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하면 막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간해지는 그런 거를 참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6일째가 오기 전에는 외칠 수 없고 나팔을 6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나팔을 불지 못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7일이 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팔을 불 때가 오는 때가 있고 여리고 성에는 무너지는 그 때가 7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그 앞에 앞섰던 모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길을 인도했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까지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된 어떤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그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땅 아래서, 그러니까 산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어떤 승패가 실질적으로는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행할 때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들과의 전쟁이 첫 전쟁인데 그 전쟁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할 때 그 뒤 후미에 처져 있거나 지친 자들, 그 낙오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정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을 내고 막 앞으로 이렇게 잘 나아갈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침체기를 맞아서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처져 있을 때 슬금슬금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옛생각, 내 애자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늘 그들과 대대로 이렇게 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 그 아말렉 족속과의 어떤 사울과의 어떤 싸움 과정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때 가장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것이 이제 애자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애자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애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떤 그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행적 가운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어떤 싸움이었고 그 싸움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싸움이 승리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과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어떤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군대의 어떤 깃발이고 기치인데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중심 주체가 인간 자기 애자 자신이라면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자들이 여호와 니시 깃발 아래 이렇게 모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아말렉을 이렇게 멸하는 어떤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이 이 여리고성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여리고성이라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인데 그거는 예수님 오실 당시로 보면은 유대 체계일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 종교 체계일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 세계를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자들의 어떤 늘 방해가 되고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애자를 이렇게 이겨야지만이 이렇게 주님의 길도 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고백처럼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교 체계와의 어떤 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6장만 이렇게 딱 생각을 오늘 그 히브리서만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까지 그 이전의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훈련과 단련,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 17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활동이 시작되는 그 여호수아에 가면은 정탐꾼과 관련된 이야기, 뭐 12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보고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라는 그 서편, 그 약속 땅에 어떤 진입을 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바로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보면 그러죠. 천국문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닫고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서편 진입을 이렇게 막는 어떤 천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동편 그 왕의 대로가 있어서 왕의 대로의 어떤 무역로를 통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어떤 무역품이 이렇게 반입되는 그 진입로였기 때문에 거기가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그 세관장이었죠. 그만큼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애부와의 어떤 그 물류가 이렇게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이나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약기를 행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첩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에게 귀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하늘에서도의 어떤 하나님이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체계, 오늘날의 어떤 종교 체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혈통이나 뭐 그들의 어떤 종교적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여리고성이었을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종교 체계라면 이제 각자에게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조직화되어 가지고 어떤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들에 의해서 교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정통이라는 것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것에 바탕한 외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세계의 어떤 무너짐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무너짐을 보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나온 라합의 어떤 가족들과 같은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어떤 내 애자가 무너진 그것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어떤 종교 체계와도 싸워서 그거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어떤 그 승리하는 모습에 보면서 저는 참 이것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도는 거,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어떤 조짐도 안 보였었을 때 그렇게 6일을 온전히 채우고 7일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 준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 문제는 하루 돌 때 금이 뭐 서편에 뭐 금이 한 줄 가고 뭐 이튿날 돌았을 때 금이 한 줄 더 가고 이랬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간의 열심이 왜 오늘 하루 한 바퀴만 돌아요? 오늘 두 바퀴 돌죠? 뭐 오늘 세 바퀴 돌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종교적 열심과 나의 어떤 의와 뭐 막 이런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최종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아,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해냈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은 어떠한 흔적도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이게 뭐 하루 돌고 이틀 돌고 했을 때 뭔가 조짐이 보이면 그게 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이제 깨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일곱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막 7777로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이제 하나의 가정, 7이라는 거는 가정의 이제 완전한 수이니까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가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6일은 때가 차지 않은 것이고, 7일의 어떤 때가 찼을 때,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와 때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참 어려운 일일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머리, 우리 이성적인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 성을 돈다고 해서 이렇게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저렇게 인도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믿겨져서 그렇게 준행을 할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만 여튼 그 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라합이 여리고 성의 한 일원으로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그 라합이 비생 라합이든 일반인 라합이든 여리고 성의 한 그 일원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에게도 소문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에 어떤 소문이 들어갔지만 그 소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그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들리는 어떤 소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라합이 자기 어떤 그 정표를 주려고 했고 그 정표로서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매어 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의 어떤 피 발린 그 집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 집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 붉은 줄로.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합의 어떤 그 바른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합의 어떤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는 뭐 한체적인 거, 뭐 포도 알갱이가 아니라 이렇게 송이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12제자 그리고는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을 이렇게 맞이했더니 뭐 120성도 뭐 이런 사람들을 라합의 어떤 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큰 성이 무너졌지만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어떤 믿음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라합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 심판 중에도 늘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라합이라는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구원에는
한쪽 면에서는 무너짐이 있고 한쪽에서는 세움이 있고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름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둠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보면은 늘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그게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9절에 보면 은근과 동철 기구 다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해서 여호와 콧간에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은근과 동철 기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쓰임이 되는 어떤 구속받은 자들, 여기서 보면 라합의 가족과 같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결국에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탐꾼을 이렇게 선대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에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참여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여리고성의 소속에 있었지만 그 라합의 내면은 이미 그 엣소속, 여리고성의 어떤 소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새 소속으로 이렇게 이전되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라합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는 어떤 그 계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오늘날도 우리의 이 여리고성의 어떤 모습이 아까 그 자매님이 김혜자 자매님 읽었는데 바로 그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큰 섬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모습이었고, 또 여기 우리 신앙하는 우리 여기 모임 있는 형제 자매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거 세우는 자들은, 건축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특히 너희들이 유대교 체계에 있다가 주님의 어떤 그런 생명세계로 나왔는데 또 다시 유대교 체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그 갈라디아에서 많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그런 옛 종교 체계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옛 체계, 종교 체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의 어떤 상징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큰 성은 그렇게 잘 준행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 그 다음 성, 아이성 작은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 이 죄에 대해서 크다,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떠한가는 모르겠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싸워 이기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소소한 거는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대로 작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체계에는 나왔다고 하지만 이 나온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진군해서 그들의 어떤 땅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얻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그런 어떤 기업을 넣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과정들을,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그 과정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던 어떤 그런 옛 종교 체계에서
몸담았대요. 또 이제는 진리 세계에 넘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성이라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우리를 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족속과의 싸움에서의 우리의 어떤 승리, 종교 체계와의 싸움에서의 어떤 승리, 그리고는 그 우리가 작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그 아이성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발자취와 이렇게 맞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것까지 나아간던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족적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예견해 볼 수도 있고, 그러할 것 같습니다. 예.